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감사합니다. 1부, 2부 예배 때는 째려보기만 하던데 3부 때는 그래도 박수도 쳐주고 감사합니다. 제가 집회 갔다가 목도 이렇게 안 풀리고 사실은 교회를 오래 비워놓고 돌아왔는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쫓겨나면 올라올 생각으로 신 목사님이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부산에 지난 봄에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의미심장해서 내가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할매 3사람이 앉아가 콩나물을 따듬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 카대. 그러니까 다른 할매가 아이고 위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못에 찔려서 죽었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 하는 거 보니 나하고 사돈이 되는가 봐. 그럼 사돈이 되면 문상 가야 안 되나?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했는데 또 살아났다 카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남의 말하듯이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오늘 중앙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날에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또 우리 이 불경기에도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이게 참 보통 귀한 일이 아닌데 기왕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신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왜 11조를 드리는데 창고는 차지도 않고 내 온 마음을 몸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하는데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왜 남들은 다 복을 받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다 받고 재물을 드리면 재물을 받고 몸을 가지고 헌신하면 건강을 받고 다 이러는데 왜 나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재물을 드려도 재물의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온몸을 봐서 충성하는데 몸은 맨날 아프고 왜 그럴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생각하다가 해답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랑장의 메시지인데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꽹과리 소리와 같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세 번째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에 오면서 머리로는 이거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는데 충격을 안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드리고 이 몸을 다 봐서 충성도 하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역사가 없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내 속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 응답도 되고 우리 충성이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화답이 되고 우리 예물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 멀리, 더 널리, 더 많이 전하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너무 메말랐어요. 우리가 장장로님도 기도를 그렇게 하시던데 참 메말랐어요. 이 최근에 나온 책을 내가 하나 봤는데 그 책 이름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의 힘이 되어주는 책이라는 제목이고요. 박지연 씨가 엮어놓은 책인데 거기 내가 읽다가 이 현실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몇 가지 조언을 얻고자 편지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 편지가 답장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곧 결혼을 한다니 네 어머니와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너도 이제 곧 결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식탁 너머로 네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충실했으며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꼭 하도록 해라. 우리는 기꺼이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네가 결혼하는 날은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추신이 뭔지 알죠? 본문에 잊어먹고 뒤에다가 더 보태갖고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추신, 네 어머니가 방금 나갔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결혼하냐? 결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맞아, 주의어가 저절로 나오죠. 이게 앞에 쓴 거는 저것만 앞에서 쓴 거고 뒤에 쓴 거는 저것만 나가고 난 다음에 쓴 거라. 결혼이 이 정도면 어디서 사랑을 찾아보겠습니까? 이게 한 단적인 이야기겠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황혼 이혼이 초혼 젊은 30대 이혼을 앞질렀었다. 그런 보고가 나오고 대한민국 여성 67%가 다시 결혼하면 현재 있는 남편과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이고 그 사랑의 가장 바탕과 모범이 되는 게 가정이라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랑이 메말랐다는 것이 방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네가 드리는 예물이 아버지께 연락되고 네가 충성하는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된다.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어필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몸소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짧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운 활력과 축복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시애틀에서 이곳까지 부족하지만 이 종을 보내셨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라. 참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데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저는 20살부터 지금까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로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우리 빌립보 장로교회는 30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30년쯤 있어 보니까 제가 개척할 때 태어난 아이가 30살이 되고 제가 개척할 때 40이던 젊은 여자가 70이 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은 것을 봤는데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참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참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얼굴을 정면으로 대면해놓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아 보셨습니까? 저는 20살부터 우리 부모님 빼놓고 저보고 야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전도사님 이랬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전혀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참는다는 말이 절대로 단순하게 들려지지 않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칼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고 서서 칼을 빼서 대항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것까지 참으라. 제가 목회 평생을 하면서 항상 정말 못 참을 정도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게 사랑이니까. 오늘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끝까지 참고 키웠습니다. 이 자식 잘 만들려고 미국 이민 왔다가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6일 만에 부모가 한 명씩 자식 손에 죽어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하루에 6명이 자식한테 매를 맞고 삽니다. 이게 인생이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참지 않고 키워낸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는 참아냈습니까?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니까 참아낸 거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참아주십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바른 직분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 성전에 나와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어떤 모욕이 와도, 어떤 힘드는 일이 와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하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짓눌러서 피투성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끌다시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바보처럼 참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참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고 용서해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못났습니까? 정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이유가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참아내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네가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고. 네가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자랑을 할지라도 네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네가 몸을 불살라줄 만큼 헌신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나를 닮아서 참아야 네 모든 의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안 겪어보면 쉽게 아멘하고 갈 것 같지만 저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중앙교회에 올라와서 산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욕과 멸시와 손해와 힘드는 일이 있어도 참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 직장도 살맛이 나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함에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가슴으로 잘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478장의 옛날 찬송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거기 있어요. 찬송의 가사가 나와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이 시를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장성한 청년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루 앞두고 약혼녀가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충격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엄마가 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중부에서 넓은 중부지방에 목장을 만들고 아이가 거기서 치유되고 자연 속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또다시 거기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약혼을 하고 결혼날을 받아놨는데 3일을 앞두고 또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병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들판에서 하늘을 보고 들을 보며 이 아들이 하나님, 우리 엄마 회복시켜 주세요. 나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가 나 때문에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바쳐드리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주의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게 나중에 찬송가가 된 겁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은혜 받은 분만이 주님이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주고 누구와 한밤이라도 지새우면서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몸소 보여주옵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망하고 그래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까? 오늘 사랑 말하지만 사랑 없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분노가 나서 다시 철물점에 가서 칼을 2자리 사가와가지고 아버지 찔러 죽인다고 난리 쳤어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을 2명이나 찔렀어요. 여러분, 부모도 집 나간 자식을 받아주지 않고 자식도 나를 안 받아주는 아버지는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 시대다 그 말이에요. 과연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과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랑을 이 땅에 심으면서 살아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네 말이든 네 행동이든 네 믿음이든 나한테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은 자식이라도 3년 나라 효자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병원에 석 달만 누워 있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찾아올 건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슴에 사랑이 있는 듯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왜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미울 때도 못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부끄러울 때도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누가 마지막에 함께 남아 있었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쳐 죽이겠다는 사람들 다 물러가고 그 자리는 주님만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거느리고 부끄러워 모든 사람이 오수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조용히 물길로 나왔어도 아무도 그를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도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셨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을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던 제자들이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여인과 함께 있느냐?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 여인과 함께 해주셨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보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신 저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풋프린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참으로 널리 알려진 시입니다. 이 순례자가 낙심하고 기나기고 외롭고 힘든 삶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낙심하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그의 낙심한 순례자의 눈을 열어 지나온 인생 여정의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정말 거기에는 혼자만 걸어온 걸로 생각했던 그 거친 기나긴 인생 여정에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순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왔느니라.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저 가시밭길, 돌짝밭길, 지친 길 걸어올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때는 주님 나홀로 버려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저 거친 들 가시밭길, 돌짝밭길 걸을 때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는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건너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낙심하고 좌절됐을 그때에 누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까? 저는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목사 되려고 한다는 이유 하나로 20살부터 부모 형제한테 버림받고 혼자 지금까지 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해주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4년, 7년 신학교를 마치고 그 외로운 유학 생활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해줬습니까? Nobody at all. 오직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저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이 주님의 사랑에 감전돼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사랑입니까? 5절에 가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정의해놨어요. 우리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전부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 없이 주님 따라간다 한다는 것은 모두가 내 의지,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건강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심으로 부모님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 좋은 교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주어야, 나누어 주어야 사랑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한번 마음을 주고, 우리 형편도 어렵지만 콩 한 조각도 나눈다는 정성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보는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보는 그런 계절로 맞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 흘리시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채워주겠다. 그렇게까지 약속하시면서 우리 보고 주라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도 10달이 지났습니다. 10달 동안 주님을 섬겨오신 여러분 참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10달 동안 이 불경기에 사업을 망하고 이 불경기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얼마를 구제하고 도와주신 흔적이 있으신가요? 100불인가요? 1000불인가요? 10,000불인가요? 아니면 아직 한 번도 못 해보셨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기도 들어달라고 새벽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단순한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예수님이 되어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닮았고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성군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기록해놓기를 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만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나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나도 피곤하고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손 하나 내밀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인 줄 알고 사랑 우선으로 믿음과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냄새나고 못났을 때도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속에 자유하고 이 사랑 속에서 기적을 보고 이 사랑 속에서 새날을 꿈꾸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